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성탄을 축하하는 찬양들이 레스컴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했고 거리거리마다 성탄을 알려주는 그림이나 글이나 또 네온사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는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지만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날은 성도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탄절을 그냥 즐기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가능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 다른 말로 만세 전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다 미리 설계해 놓으신 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이브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에서 그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었는데요. 인간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인자 사랑이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간을 다시 살리실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한 사탄의 처벌과 아담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간을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타락해서 죽게 만든 사탄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은 만세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고 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며 여자의 후손으로 약 2020여 년 전에 가나안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시며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지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때가 되자 약 202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죠. 예수님을. 그분은 성인이 되셔서 사탄의 머리를 뭉개 버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입니다.
사탄이 회생 불가능하게 치명상을 입히신 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머리가 깨진 뱀과 같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기원과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탄절은 교회력에 의하면 주 4세기경부터 초대교회가 지키게 된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처음 몇백 년 동안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탄생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초대교인들은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요? 초대교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어서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당연했겠지요. 그래서 극도로 그들이 핍박받던 초대교회는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내에 들어온 영지주자들이 이단적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몸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몸을 입었다고 주장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과의 논쟁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성육신을 기념할 절기가 교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4세기 중반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를 정하고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성육신 사건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성탄절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던 그런 이단들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그 되심을 부인하며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도 이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감상적이고 세속적인 세상 즐거움에 그만 빠져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온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장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어린 양이신 마지막 날 만유의 통치자가 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 바로 누구예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가운데서 아무 수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참혹하게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자신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만 앞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자신이 사람이 되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더욱이 마귀를 멸하는 일은 성육신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사탄에게 패배한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존재인 사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을 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연히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귀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에는 모든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마귀는 성도들을 피하게 됩니다. 왜요? 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가야 하고 또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2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의 날, 감사의 날로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윤택하고 더 부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몇 년 후에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더 행복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간 모압 땅에서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 했던 나오미는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다시 마음먹고 자기 며느리들에게는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자기 나라인 모압에서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때 이방인이었던 롯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게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신이 섬기고 믿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방 여자 룻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십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에게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요.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계보로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내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장식하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 나무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이나 촛불이나 그리고 장미나 사과 같은 장식을 붙이면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드리는 표시로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된 채 오직 세속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행사를 안내하는 광고지를 보면 휴일이라는 의미인 The Holiday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탄절이 왜곡되는 현상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적이니까 우리가 서운해할 일은 아니지만요. 크리스마스 데이 즉 성탄절이라는 말을 거의 들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소식은 모든 피조물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피조물들도 이 큰 기쁨의 소문 소식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메시아가 모든 만물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의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인간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죠. 이 저주는 부패와 소멸로 점차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저주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종말의 날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것.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양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줬던 천사들은 강보의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이 세상의 구주라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은 모두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천사들만 임해도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아예 정신이 나가버려서 알아 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 기도원은 천사를 보고 죽는 줄 알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단 인물들도 하나님의 천사만 보고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천사만 보고도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고 특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의 존재를 보고 만나면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경찰을 보면 무서워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더욱이 그 무서움의 크기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사만 봐도 놀랍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담대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히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를 느끼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비하거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지도 모를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수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으로 오신 것이죠. 아마 우리가 기절을 초풍할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제2 성자 하나님이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늘에 계신 그분을 직접 뵈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엄청난 그 무서운 두려움으로 오셨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변화산상에서 그분의 실체를 본 제자들은 심히 무서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7절에 7절이죠. 1절부터 7절만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드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새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드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인간이 두려움이나 거리낌이나 부담감 없이 당신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마도 아기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이 의미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4절로 7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우리가 주의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예수는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되시던 예수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탄절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사건이라고 천사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앞두겠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기의 권위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존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로서 영광이신 분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스스로 주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흠집을 낸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말하면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시고 사랑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인간들이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인간 즉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고백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상처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상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사탄과 죄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나면 최종적인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모습,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 2020여 년 전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었습니다. 아멘. 이 기쁜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주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믿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 평화를 우리들이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화, 주님이 주신 샬롬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 기뻐하시는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로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